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의 염려로 무거웠던 성도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4장의 약속으로 가벼워지고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통장 잔액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성도님의 기도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말씀이 성도님을 깨울 것이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성도님의 재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댓글로 빌립보서 4장 21일 도전이라고 남기시면 성도님의 결단이 하늘에 응답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희망을 건네듯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지금부터 성도님의 인생을 바꿀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붙들었더니 일어난 놀라운 기적, 자면서 듣기만 해도 재정이 회복된 간증.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달 말이 되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밤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두려워지는 그 순간들. 그런데 2022년 가을 한 자매님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미선 집사님, 당시 58세? 목사님, 저 파산 직전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고 사업 실패로 3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 두 딸을 키운 그 집이 3개월 후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도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믿음을 가르치지만 막상 재정 문제 앞에서는 저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김 집사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빌립보서 4장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와 함께 한 가지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다시 한번 읽으세요. 21일만 해보시겠습니까?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낭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촉 전화는 더 많아졌고 카드값 연체 문자가 하루에 10번씩 왔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아침, 김 집사님이 눈을 뜨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20년 전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돈을 갚을 수 있게 됐어요. 1,8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돈을 받았을 때 이미 포기했던 돈이라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한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했습니다. 미선아, 나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그러는데 혹시 너 일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격리 담당자를 찾고 있거든. 월급 320만 원. 그리고 한 달 후 교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김 집사님께 건넸습니다. 집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셔서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며 돌아가셨습니다. 3개월 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던 집이 기적적으로 지켜졌습니다. 6개월 후 3억 2천만 원의 빚 중 절반 이상이 갚아졌습니다. 1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미선 집사님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김 집사님과 함께 경험한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매일 붙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시는 7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카드값입니까? 집세입니까? 자녀 학비입니까? 아니면 사업 빚입니까? 김 집사님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슨 독촉 전화가 올까? 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내일은 어떻게 하지? 였습니다. 염려가 24시간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쉬운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3억 원인데 염려하지 말라니요. 통장 잔액이 2만 원인데 염려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듣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밤, 평소처럼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3개월 후면 집을 빼앗긴다.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 들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김 집사님은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집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아직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경매 날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된 것이 20년 전 빌려준 돈이 돌아온 것도, 일자리를 얻게 된 것도, 익명의 헌금을 받게 된 것도 모두 김 집사님이 염려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손도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염려로 밤을 지새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모든 재정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카드빚도, 집세도, 학비도, 사업빚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염려하는 대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의 공급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재정 회복은 염려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감사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김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6절 후반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요? 3억 원 빚진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집을 빼앗기기 직전인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응답이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당기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이 10일째 되던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 3주째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20년 전 빌려준 돈이 돌아왔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헌신입니다. 김 집사님은 1,800만 원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80만 원. 사실 그 돈으로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먼저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김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18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주일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전화가 온 것도 그 주였습니다. 익명의 헌금 5천만 원을 받게 된 것도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진 것을 아껴야 한다. 모아야 한다. 움켜쥐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려라. 먼저 드려라. 넉넉히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64세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들으며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정부 지원금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친척이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달 후, 보험금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재정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빚이 남아있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통장 잔액이 적지만 오늘도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 5가지를 해보세요. 감사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공급도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킬 때 재정도 지켜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방패입니다. 김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해도 실수가 많아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8일째 되던 날 아침, 처음으로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상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강. 이 평강이 김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판단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마음을 지키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의 전화를 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나는 안 되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강이 있었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자녀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마음을 지키자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1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듣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것,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평강이 마음을 지키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았습니다. 6개월 후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의 90%는 실제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잘못된 결정을 만들고 잘못된 결정이 재정 문제를 더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킬 때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올바른 결정이 재정 회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재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하게 하소서. 재정이 부족해도 생각은 맑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제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평강이 저를 올바른 결정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평안한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재정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을 바꾸면 통장 잔액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김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나는 망했어.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이 24시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을 매일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을 만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참된 것.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옳은 것. 처음에는 억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3주째부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다 망했어. 그러면 사람들도 멀어졌습니다. 누가 망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이 바뀌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곧 회복될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일자리를 제안한 것도 김 집사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헌금을 준 성도도 김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최 권사님 자신도 매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야. 남편도 나도 쓸모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을 매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세 번째 달, 최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 3만 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매일 정성을 다했습니다. 6개월 후, 하루 매출 30만 원. 1년 후, 하루 매출 50만 원. 2년 후, 2억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둡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둡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생각하겠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고, 제 말이 바뀌고, 제 행동이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8절을 암송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통장 잔액도 바뀝니다. 5번째 배운 것을 행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들은 것을 행하라. 배운 것을 실천하라. 김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했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실제로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감사하라고 했으니 매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으니 생각을 바꿨습니다. 넷째, 기도하라고 했으니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11조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9절 후반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빌립보서 4장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급이 따라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 55세의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8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대출 이자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듣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첫째, 염려를 내려놓고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둘째, 비록 수입이 없어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넷째, 11조는 못 드려도 헌금은 드렸습니다. 다섯째,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후, 교회 한 성도가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사람 찾는데 관심 있으세요? 건설 관리 업무였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80만 원 더 많았습니다. 한 달 후 출근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강 집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3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월급이 다시 50만 원 올랐습니다. 6개월 후 밀렸던 대출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대출 원금의 절반을 상환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변화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배운 것을 행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6번째,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재정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재정 문제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재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재정 회복도 포함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빚 청산도 포함됩니다. 막막한 미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이 고등학교 동창회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 반응은 이랬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58살이야.
20년 동안 주부로만 살았어. 격리 업무를 어떻게 해? 자격지심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아, 해볼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첫 출근 날.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며 출근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랍게도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대 신입사원들보다 빨리 익혔습니다. 3개월 만에 팀에서 가장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경력자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김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광주에 사시는 이상철 집사님 53세의 이야기입니다. 치킨집을 하시는데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 폐업 위기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치킨집을 만들자. 첫째,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둘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셋째,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에게 치킨을 무료로 나눴습니다. 다섯째, 수익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나눠주는 만큼 손해가 더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달,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더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달, 하루 매출이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점을 하나 더 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재정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드디어 빌립보서 4장의 절정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 김미선 집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밤 잠들기 전 100번씩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억 원 넘는 빚, 경매로 넘어가는 집, 끊임없는 독촉 전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고백했습니다. 현실이 반대로 보여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째 되던 날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빌려준 돈 1,8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친구의 일자리 제안으로 월급 32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성도가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친척이 무이자로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보험금 환급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한 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딱 3억 2천만 원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 김 집사님은 1년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은주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한 달 후, 의료보험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달 후, 교회에서 특별 구제비 2천만 원을 모아주었습니다. 3달 후, 정부 암 환자 지원금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달 후, 친척들이 1,000만 원을 모아주었습니다. 5달 후, 보험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1억 원. 한 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고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한 푼 한 푼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암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단순한 위로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고백하세요. 현실이 반대로 보여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언제 어떻게 채워주실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 100번 고백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 100번 선포해 보세요. 21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이 담고 있는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 하셨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하셨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 하셨고, 배운 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이 7가지 약속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소서.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재정 회복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가난 대신 풍성함을, 빚 대신 자유를 주소서.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고 빚이 청산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축복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붙들었더니 일어난 놀라운 재정 회복의 기적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둘째, 감사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킬 때 재정도 지켜집니다. 넷째, 생각을 바꾸면 통장 잔액이 바뀝니다. 다섯째, 배운 것을 행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섯째,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재정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미선 집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을 읽으세요. 21일만 해보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재정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붙들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재정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빌립보서 4장 21일 도전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재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